삶이 좋으면 귀신도 없어요. 삶이 좋으면 지옥도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삶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다른 세상을 바란 거예요. 삶의 나쁜 상황을 그렇게 이해했어요.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한 상황을 두루뭉술하게 말할 때 귀신이라는 문화적 용어가 나옵니다. 술귀신, 노름귀신, 음란귀신, 예배 때 잠 오게 하는 졸음귀신 참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다 이해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좋지 않은 상황 설명이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신비가 많았던, 모르는 것이 많았던 과거 시대에는 귀신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 많던 귀신이 지금 다 어디로 가고 없습니까? 살면서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현상과 마주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나쁜 것은 귀신의 역사다 그럽니다. 이해할 수 없는 좋은 것은 천사가 어찌했다 그럽니다. 사건에 대한 이해를 덮고 모두 귀신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사실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삶의 본질에 이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했습니다. 선종이란 말은 우리 문화권에서 쓰는 말입니다. 선종은 선악에 맞췄다 이 말이에요. 덕망이 높은 사람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부활절을 보내고 다음날 죽었습니다. 그야말로 선종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있습니다. 금년에 95이에요. 요양병원에 들어가 있는 지가 벌써 3년입니다. 거기 가서 보면 한 방에 여러 사람이 각각의 짐상 하나씩 차지하고 들어놓았다가 앉았다가 들어놓았다 앉았다가 그러고 하루를 보냅니다.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사람이 이렇게 비참할 수가 있는가 싶어요. 기력도 쇠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병상에 앉았다 누웠다 합니다. 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어떻게 삶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제가 왜 프란치스코 교황 얘기를 꺼냈냐면요. 그 사람은 88배 나이로 선종했다는 거예요. 남자 나이로 치면 적게 산 세월은 아닙니다. 바로 전날까지 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뒷날 삶을 마쳤습니다. 이래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내면 세계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나타난 모습을 볼 뿐이에요. 아무튼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사람이라면 다 그래야 합니다. 이 삶에 미련이 없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 삶 너머의 삶에 대해서 소망이 분명해야 합니다. 살아온 이 삶에서 그 삶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무슨 그림을 그렸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릴 것인가? 평생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무슨 영원한 세계에 대한 그림을 그리겠습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 예배합니다. 이 시간만큼이라도 세상 것 내려놓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 그 나라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살다 말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은 그 다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도 뭐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막연해요. 성경에도 없는 천국이 어쩌고 저쩌고 말로만 그럽니다. 말로만 그러면서 그림은 그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안 믿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영원한 삶, 영생에 대해서 정말로 관심이 있는가 이것부터 따져야 합니다. 대개는 그런 무엇이 없어요. 그냥 삽니다. 그러다 죽음이 어느 날 코앞에 닥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절벽과 마주하듯 그럽니다. 삶이 말입니다. 이럴 수는 없어요. 보통은 영생에 대해서 크게 오해합니다. 그 세계가 지금 사는 이 세계와 같이 이런 식의 삶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세계는 천국이니까 고통은 없다 이 정도입니다. 지금 사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은 세계예요. 삶의 방식이 아예 다릅니다. 대부분의 기독 신앙인 이것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서로 아주 사이좋게 살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죽었어요. 여자가 혼자 살다가 다른 남자를 알았습니다. 다시 결혼했습니다. 재혼한 남자는 오래전부터 교회에서 알고 지냈습니다. 지금까지 그 여자만 바라보고 혼자 살던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는 이 여자를 처음부터 좋아했어요.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만났고 결혼하게 이르렀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둘이 아주 좋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얼마를 살다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둘 다 죽었습니다. 영생의 세계에 들어섰습니다. 여자가 거기 가보니까 먼저 결혼하여 살았던 남편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여자의 남편이겠느냐? 누구겠습니까? 먼저 결혼했던 남자가 남편이겠습니까? 나중에 교회에서 만나서 같이 살았던 그 남자가 남편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이 이야기가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 기독신앙은 부활신앙입니다. 다시 산 그 삶이 이 삶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부활 이야기는 이런 삶과 전혀 다른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당시였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때문에 부활을 인정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고대 사회는 형이 후사가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들어 후사를 이어주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했던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20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는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의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중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 이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영생이 없다는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여 오해했다 이러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5절입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 물론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세계는 지금 세계와는 존재 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뇌관이라 해서 뭐 평생 좋게만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저 사람 거기서 또 만나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저 사람 교회 장로인데 그러잖아요. 안 만나고 싶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런 삶이 아닙니다. 이런 삶이 아니면 어떤 삶인가 알 수 없습니다. 모릅니다. 아무튼 이런 삶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어찌 이해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사람이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남자보다 여자는 신체적으로 제약이 많습니다. 남자는 남자대로 불완전한 데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속에서 어째서 내가 원하지 않은 욕망이 솟아오르며 나는 또 왜 거기에 시달려야 하는가? 이해가 안 갑니다. 어째서 세상에는 턱없이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있으며 그 적은 것 때문에 이제 12살짜리가 바다에 나가 고기잡이를 해야 되는가?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게 나쁜 사람이 있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삶은요, 반드시 이것과 달라야 합니다. 종교는 결국 나는 누구며 나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본질을 생각해야 합니다. 알면 과학이고요, 모르면 신비입니다. 신비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모르는 것이 많다는 뜻이에요. 알면 역사고 모르면 신화입니다. 종교는 모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 말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종교는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특수한 사람만 깨닫습니다. 아는 것이 오히려 더 신비롭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말입니다. 우리가 신이니 영이니 이런 말 씁니다. 신이니 영이니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말이 있습니까? 현상은 있는데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이해가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집에 살고 한솥밥을 먹는 사람이라도 종교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삶의 현상을 이해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은 오직 하나여야 합니다. 근원적인 존재는 둘일 수가 없습니다. 귀신도 신입니다. 이해하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이해한 거예요. 귀신은 실체가 없는 어떤 현상을 가리키는 것이며 부정적인 언어입니다. 자기가 속한 문화적 배경에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신화와 다르지 않습니다. 영국 귀신이 다르고 한국 귀신이 다릅니다. 드라큘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흡혈귀예요. 1897년 아일랜드에서 탄생한 이야기입니다. 브램 스토커가 쓴 얘기예요. 아일랜드를 배경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전혀 모른다면 드라큘라는 뭡니까? 피를 빠는 귀신일 뿐이에요. 어째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원래 그 이야기가 담고 있는 함의는 없고 자기가 생각하는 흡혈귀만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아일랜드는 대기근을 겪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참혹한 기근이었습니다. 당시 아일랜드 인구가 800만 명 정도였는데 4분의 1이 굶어 죽었습니다. 4분의 1은 살다 살 수 없어서 다른 데로 이민을 갔어요. 반절밖에 안 남은 거예요. 당시 상황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모릅니다. 흡혈귀 이야기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럴 만한 배경이 있다는 거죠. 귀신은 삶에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한국 귀신은 어쩝니까?
있습니까? 머리 풀고 허벅 있고 무덤 사이에서 나오고 여기 피가 좀 묻어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삶이 좋으면 귀신도 없어요. 삶이 좋으면 지옥도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지옥은 다른 어디에 있는 게 아니고 삶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다른 세상을 바란 거예요. 문어귀신은 도시나 산에는 없습니다. 문어가 잡힌 어촌마을에만 있습니다. 귀신은 삶의 배경을 표현하는 문화적 방식입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자신에게 발생한 나쁜 상황에 대한 표현 방식입니다. 삶의 나쁜 상황을 그렇게 이해했어요.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한 상황을 두루뭉술하게 말할 때 귀신이라는 문화적 용어가 나옵니다. 술귀신, 노름귀신, 음란귀신, 예배 때 잠오게 하는 졸음귀신 참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다 이해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좋지 않은 상황 설명이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신비가 많았던, 모르는 것이 많았던 과거 시대에는 귀신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 많던 귀신 지금 다 어디로 가고 없습니까? 하나님 만물 말고는 어떠한 신도 없습니다. 한때 귀신론이 유행했습니다. 1980년대 김기동 목사가 그걸 들고 나왔습니다. 그는 모든 불행이 귀신의 역사라고 그랬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물론이고 못 사는 것도 귀신의 역사다 그랬습니다. 저처럼 눈이 나쁜 것도 귀신의 역사라 그랬어요. 그럴싸합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무식하니까, 아는 것이 없으니까요. 현상은 있는데 근거는 없습니다. 근본적인 이해는 아닙니다. 원인을 알고자 해서 애쓰는 것이 없이 현상에만 매달리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노예 제가 아는 어떤 목사가 자꾸만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을 각각 더하면 18, 세월호 참사가 난 날 2014, 0416을 각각 더하면 18, 이번 대통령 선거 날짜인 2025, 0603을 더하면 18, 이러면서 이번 선거가 마귀의 선거라고 그랬습니다. 무식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 이상하다고 느끼는 그 느낌에 골몰한 결과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귀신이 마귀 이런 말이 참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매달린 나머지 삶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환상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인간의 정신세계는 생각보다 취약합니다. 다단계 판매하는 데 가서요, 한 1, 2주만 붙들려 있다 보면은 그 말이 참으로 들립니다. 신앙심이 좋다는 사람 중에 도통한 것처럼 이 삶이 다 쓸데없다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쓸데없는 이 삶을 왜 쓸데없이 만드셨는지 이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원적인 문제에서 존재란 애쓴다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요, 자신의 삶이 존재의 근원과 마주할 때입니다. 나를 누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남자로 혹은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그건 나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 그러면 그렇게 한 이가 있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에게 하나님을 너희 하늘 아버지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나옵니다. 그 때문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방어적 본능이 있습니다. 그것이 탐하는 습성으로 발전합니다. 이 구조에서 불행한 사태가 발생합니다.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니까 어쩝니까? 방어적 본능만 남아요. 그것이 사람을 궁지로 내몹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하마르티아다 그래요. 신학에서는 원죄라고 애들로 말합니다. 모르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지요. 애써 스스로를 지켜야겠다는 것이 자아 방식입니다. 그럼으로써 자신이 생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살면서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현상과 마주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나쁜 것은 귀신의 역사다 그럽니다. 이해할 수 없는 좋은 것은 뭐라 그럽니까? 천사가 어찌했다 그럽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다고 해도 뭐 크게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사건에 대한 이해를 덮고 모두 귀신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사실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해하지 않고 현상만 보고 판단합니다. 그 판단이 옳으냐 이 말입니다. 중세시대의 마녀사냥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도 모든 책임을 귀신에게 떠넘깁니다. 그 때문에 삶의 본질에 이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상징은 의미를 표현하는 데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을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이런 일이 습관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이해하는 데는 소극적입니다. 세상을 사는 만큼 발전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 단지 교회에 다니는
다니는 그것에 익숙한 것이 전부예요. 교회가 무엇이며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34년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기록에서 보면은 참 그때는 어렵구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 대한 이해도 이래야 하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그만합니다. 그래서 신앙인 중에는 참으로 무책임한 사람이 참 많아요.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고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워요. 신앙이 계속 성숙하고 성장하고 높은 것을 지향하는 신앙이라면 시끄러울 리가 없지요.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를 읽어서요. 상당히 시끄러운 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은데도 파가 네 파로 갈려가지고 야단이 났어요. 자신의 삶에서 복음의 가치를 생각한 사람은요, 그럴 여유도 이유도 없습니다. 나 스스로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며 그렇다면 나를 태어나게 한 주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가 나에게 이 삶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가 누구인가 찾고 이해하려고 해야 해요. 그의 의도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를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다 이럽니다. 그냥 하나님이라 하고 말지 않아요. 아버지다 그래요. 아버지는 나를 지키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출생의 근거를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그 사실을 확증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에 어떻게 나타난 하나님이 나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과 동일하다 이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무슨 일을 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이 우리에겐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에서 참다운 나, 내가 무엇인가, 무엇을 나라고 하는가, 나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야 합니다. 삶은 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의 속성인 영원을 지향합니다. 나를 가리키는 말을 자아라 그럽니다. 자신에 대한 의식이나 관념을 이야기합니다. 자아는 삶에서 생겨난 감정체입니다. 자아는 인간이 태어나 자라면서 사회와 과정에서 발생한 일종의 감정 뭉치입니다. 너와 구별이 가능한 내가 필요했습니다. 자아는 타인에게 억압을 당하고 상처를 받으며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타인을 억압하고 상처를 주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고 인정받으려고 노심초사하며 성장한 상처투성의 존재, 즉 가상의 존재를 나라고 착각합니다. 그것을 거짓의 나, 성경에서 말한 자기다 이겁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부인하면 나 없다 이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져버리면 내가 죽어버렸잖아요. 그럼 나는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헤아우트가 쓰였어요. 그 자신을 부인하라 이게 무엇이겠는가? 조금 전에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실체가 뭐냐는 겁니다. 나라고 여긴 그것의 실체가 없는 자아관을 부정해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때 비로소 자신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그 실체가 하나님을 마주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은혜로 충만할 때가 가끔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과 일체감을 느낍니다.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어집니다. 그때 나는 사라집니다. 하나님만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나와 하나님이 따로따로 존재합니다. 실체가 없는 자아관이 살아있으면 그만큼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집니다. 신학에서 죽음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육체가 죽고 살고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영생은 영생이 아닙니다. 죽음의 영생입니다. 십자가는 그러한 자기를 부정하는 수단입니다. 십자가는 헛된 자아관을 없이하기 위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님조차도 당신 자신을 부정하셨고 당신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어 살아나는 무엇을 가리킵니다. 나라는 것이 죽어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을 인지하는 나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거짓의 나가 죽어 참다운 나가 살아난 그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현실적인 존재로 인지하는 그거예요. 거짓의 실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뭐겠습니까? 나라고 생각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존재 그 하나만 딱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다.
인지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현실적인 존재로 인지한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에 무슨 거짓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탐욕이 있겠습니까? 무슨 바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만족인데 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십자가의 도를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십자가는 자기 삶에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떻게 십자가가 나에게 능력일 수가 있겠는가 생각해야겠지요. 여기서 도라고 번역한 말에 주의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도 원문은 이렇습니다. 호 로고스 가르 호 투 스타우루. 로고스가 십자가다. 도라고 번역한 말이 뭐예요? 로고스입니다. 도가 아닙니다. 우리 성경은 로고스를 말씀이라고 보통 번역합니다. 이 말은 말하다는 뜻인 레고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번역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은 로고스를 말씀이라는 단어에 특정시켜 버리면 본래 의미를 다 담아내지 못합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로고스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로고스가 육신으로 나타났다 했습니다. 로고스와 예수님을 같이 보았습니다. 자, 이러면서 그 로고스라는 단어의 개념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지요. 로고스는 보통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에는 의도가 담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도, 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로고스는 하나님의 논리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사렛 예수님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께 해 호도스 그 길이다 그러셨어요. 해 알레데이아 그 사실이다 그러셨습니다. 해 조회 그 삶이라는 거예요. 사는 방법이다 이 말씀입니다. 바울은 요한의 개념에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태서 설명했습니다. 십자가가 곧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논리며 하나님의 지혜며 하나님의 방법이며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거예요. 십자가가 무엇을 말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무엇을 이루려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내가 사는 이 삶에서 무엇을 이루려 하셨는가? 내가 사는 이 삶이 그렇게 안 좋아요. 좋지 않습니다. 평생 사는 동안 고생만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은 그 삶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삶으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려 하셨는가를 생각해야 희망이 보여요. 답이 보입니다. 십자가는 도구입니다. 어디다 쓰는 도구냐? 자기라는 것을 버리는 도구입니다. 그것이 방법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삶에 나타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실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을 불러일으키고 말았습니다. 당신께서 지시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사렛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가 다가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당연한 조처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하셨는지 모릅니다. 누가는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일에 하나님께서 관계하에 계시냐 계시지 않냐 이 문제예요. 시집살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남편만 알아주면 삽니다. 힘든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기댈 만한 누군가가 알아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 살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신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는 순간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고 세상 자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를 바란 적이 없습니다. 이 일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바로 그 일에 하나님께서 관계하에 계신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 상황이 달라져요. 이 문제입니다. 내가 사는 지금 이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결국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두 대우가 바로 이 말입니다. 바실레이아 통치 개념이다. 관계하신다. 이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판단하기에 삶이 좋으냐 나쁘냐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살아 계시느냐 아니 계시느냐 단지 여기다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면 이제 어찌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화제를 바꿔봅시다. 삶이 좋고 굳고 누가 판단합니까? 내가 판단하지요. 무엇이 복 있는 삶인지 내가 판단합니다. 그 상황에서 십자가 사건을 마주했습니다. 그러면요, 십자가 사건을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기도하고 말 것 할 것이 없어요.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제3자입니다. 무슨 우상을 숭배하듯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나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나 앞에 닥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싶습니다. 그리고 따집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과 관계 있느냐 없느냐만 따져요. 관계가 있다고 결론이 날 수밖에 없으면 십자가를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때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이 십자가를 질 힘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중에 어느 날 십자가가 닥쳤어요. 피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아무런 말씀도 없었습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나사렛 사람 예수님의 선택이며 판단이었습니다.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로써 하나님과 오롯이 하나를 이룹니다.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만 남습니다.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십자가의 삶에 관계하고 계신다는 사실 인식에서 비롯합니다. 십자가는 이 삶에 나라는 것이 절망하는 겁니다. 다른 무엇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십자가는 곧 거짓의 나를 무너뜨립니다. 그래도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부활의 삶이 없다면 죽기 살기로 십자가를 피해야죠. 이 삶은요, 완전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습니다. 스스로 의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십자가를 거부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식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대개는 거짓의 자기를 버리려 하지 않습니다. 자아는 존재감을 삶의 동력으로 삼습니다. 자기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자아 존재감은 타인과 비교함으로 구별함으로 얻은 거짓의 존재감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한 자기를 부인하는 일은 자아 소멸이 아닙니다. 실제 자아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존재감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본디 자아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를 이룹니다.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는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한 줄 압니까? 사랑이라 그런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며 계명입니다. 바울은 또한 이와 같이 자아를 속사람과 겉사람을 구분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러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자신이 어떤 모습인가 알았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랬습니다. 바울은 한 사람 안에 두 가지 자아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육신에 매어 사는 자아, 하나님을 아는 자아 말입니다. 이 점이 바울이 당시 누구보다도 위대한 점입니다. 본래의 자기가 아닌 또 다른 자기가 주인으로 행세함으로 삶의 현실이 비참하다는 거예요. 불행합니다.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나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그것을 심리 차원에 이해했습니다. 이때부터 심리학이라는 것이 급속히 발전합니다. 불교에서는 4, 5세기경에 유식학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학문적으로 다뤘습니다. 바울의 논제는 훨씬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문제는 바울이 말하는 것을 오늘날 교회에서 이해하려거나 하는가 이 말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겉사람과 속사람, 제가 말씀드린 거짓의 나와 참다운 나입니다. 우리 신앙은 거짓의 나, 부인해야만 하는 나를 약화시키고 하나님을 아는 참다운 나를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방법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그것을 배웁니다. 마태복음 18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러셨습니다. 내게 배우라. 내게 방법이 있다. 살짝 무겁다. 멍에니까요. 그렇지만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5장에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 얘기가 나옵니다. 나아만은 문둥병자였습니다. 그는 문둥병을 고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가 하라는 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궜더니 문둥병이 나았다 그럽니다. 나아만 사건에서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은 4가지입니다. 그가 문둥병에 걸렸었다는 사실, 병을 고치려고 엘리사를 찾아갔다는 사실, 요단강에 몸을 잠궜다는 사실, 그리고 문둥병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 신체 내부에서 호르몬이 변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 도리가 없습니다. 경험의 당사자인 나아만이나 엘리사조차도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그면 나아만의 문둥병이 나을 것이라고 확신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아만이 삐져가지고 칼 들고 쫓아올 뻔했습니다. 어떤 원리로 병이 나았는지는요, 나아만도 모르고 엘리사도 모릅니다. 엘리사는 다만 병이 나을 것을 알았고 나아만은 다만 병이 나은 것을 알았습니다. 성경에 나온 기적은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에 대해서 아는 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욥도 그것을 회개했다고 합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모르는 것은 그냥 모르는 것이어야 합니다. 아는 것만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실 알레 되어야 합니다. 대개는 진리라고 번역하는 바람에 본래 뜻을 이해 못하게끔 만들어버렸지만 말입니다. 나만 사건에서 어떻게 해서 문둥병이 나온지 우리는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일입니다. 요단강물에 특별히 효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나타난 결과만 인정해야 합니다. 20여 년 전이었습니다. 서울에 그 온누리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제자학교라는 게 있어요. 그 훈련생 9명이 우리 교회로 왔습니다. 마지막 과정을 우리 교회에서 마쳤습니다. 제가 그 마지막 과정을 담당했습니다. 그 중에 한 여자가 허리가 아파 복대를 하고 있었어요. 고질병이래요. 기도해달라 그래서 제가 기도해 줬지요. 나중에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에 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때 만났는데요. 그 후로 허리가 나았다 그랬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기도해 줬을 뿐입니다. 어떻게 병이 나은지는 저는 모릅니다. 저에게 그와 같은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저는 기도했을 뿐이고 병이 나았습니다. 그 사실 외에 저는 아는 것은 없습니다. 특정한 조건과 거기에 따른 일관된 현상이 결과로 나타나면 통계가 잡힙니다. 믿음은 통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해봐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뭘 합니까? 할 수만 있거든. 못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할 수만 있거든. 믿음의 요구대로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해서 뭐예요? 통계를 잡으라는 거예요. 내일도 태양이 떠오릅니다. 왜 믿습니까? 평생 동안 태양이 아침에 떠오르는 걸 봤기 때문에요. 통계입니다. 그 구조는 모릅니다. 오늘날은 과학이 발달해서 어째서 그런가 다 밝혀낸 사실입니다만은 밝혀냈다고 해서 내가 믿는 건 아니에요. 종교는 특정한 현상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지나치게 높을 때 쉽게 이성을 무시하고 감성을 극대화합니다. 여기다 몰입하는 분위기가 한몫 거둡니다. 666이 무엇이야? 노만, 네로가 666이다. 오만 소리가 나옵니까? 과정이 어찌하였건 현상만 보겠다는 거예요. 현상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작정하고 이성을 무시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는 것이 신비롭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그런 일이 있는가에 대한 탐구가 없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매달리다 보면요. 이단에 빠지기가 딱 좋습니다. 나만 사건이 터졌을 때 온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엘리사도 알고 있었습니다. 나만이 요단강물에 몸을 7번 잠그면 문둥병이 나을 거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어떠한 사건이 일정한 패턴을 보일 때 이러면 어쩐다는 예측이 생깁니다. 그런 능력이 반복해 나타나면 통계가 잡힙니다. 통계가 검증을 대신합니다. 반복적인 결과는 통계를 만들고 통계는 결과의 기대치를 높입니다. 과학 철학자 칼 포퍼는 과학의 이론 적재성을 말했습니다. 과학도 이론을 신다 이 말입니다. 포퍼가 창한
인정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만 우리가 관찰하거나 경험하는 사실조차도 이미 우리가 가진 이론, 가정, 믿음, 기대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언제 기도할 때 착하게 이렇게 안 합니까? 왜 새끼손가락을 짚게 세우고 오른쪽으로 한 번, 왼쪽으로 3번 돌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병이 낫기를 기도했는데 병이 나았단 말이에요. 3번만 그래 보세요. 항상 여러 번 기도합니다. 그때부터는 오만 교회 다니면서 새끼손가락 기도법 이러면서 다니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이상한 목소리로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소리칩니다. 뭐 그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결과에 대한 열망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에 어느 정도 결과가 있으면 그렇게 하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발전합니다. 예수님은 이름뿐이고 이상한 행위가 나왔습니다. 사실 그런 행위가 병을 낫게 하지 않습니다. 기도했고 병이 나았다. 이 사실이 중요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사사기 16장에 삼손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삼손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구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실인이라 그럽니다. 그 표정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를 자르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힘이 그에게서 나타났습니다. 블레셋 사람에게서 삼손은 아주 골칫덩어리였습니다. 블레셋 사람은 들릴라를 삼손에게 보내서 잘 꼬여서 당신 힘이 어디서 나온지 알게 해달라 그래서 결국 거기 넘어갔어요. 머리카락이다 이랬어요. 잘라버렸어요.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삼손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은 것은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머리카락을 잘랐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겼다는 사실입니다. 삼손이 이것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머리카락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는 게 훨씬 유리했을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님 들어온 줄도 알고 그럴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세요. 실제로 그래도 믿을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머리카락이 잘렸다는 것은 삼손이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이 경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머리카락만 보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말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기도만 남습니다.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이어야 해요. 그 기도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어요. 뭐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을 찾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은 참으로 지난합니다.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영 루하흐를 갑절로 구했습니다. 옛날 성경 영감을 구했다 그러는데 잘못 번역한 겁니다. 히브리 말로 루하흐예요. 헬라 말로는 푸념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 나옵니다. 영감이 아니라 영 루하흐를 구했습니다. 자기 능력이 하나님과 관계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능력 자체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과 통할 수는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사람이 자기 본질인 순수 의식을 회복했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알아차리는 내 눈을 가로막는 게 뭐냐는 거예요. 나라고 여기는 그것입니다. 다른 말로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나옵니다. TV 드라마 보면 통속적인 TV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결혼을 앞둔 어떤 여자가 있어요. 어렵게 결혼하기 했는데 갑자기 남자 교통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담당 의사는 고개를 흔듭니다. 다른 남자 죽어난 걸 봤어요. 절망적입니다. 이 여자가 심상에서 기도를 해요. 외단 사람 아니에요. 만일 저의 운명을 주관하신 신이 계신다면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이 남자를 살려주신다면 이 남자에게서 떠나겠습니다. 그러자 남자 의식을 찾았어요. 여자가 내 팔자는 이런 것이구나. 내 운명을 주관하는 신이 있구나. 이렇게 믿은 거예요. 원래 결혼하려고 한 남자가 있었는데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 가다가 남자가 죽어버렸어요.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상태에 이 남자가 그런 거예요. 드라마니까 그러겠습니다만 실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남자가 사고가 난 것은 어떤 나쁜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거지요. 근데 그걸 다 알아요. 그래도 자기 운명의 신이라는 것을 믿는 데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이런 데서 기도라는 방편이 등장해요. 종교심은 이런 상황에서 쉽게 생깁니다. 알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지나친 반응은 사입이나 비이성적인 종교 행태로 잘못 발전합니다. 믿음은 관성이 있습니다. 대개 이런 상황에 처하면 운명이란 것을 믿기에 이르고 거기서 자기 나름의 신이라는 존재가 만들어집니다. 보통 생각하는 하나님이 이런 식의 신이지 성경이 말하는 신이 아니에요. 무엇이 그렇게 할까요? 마귀의 역사일까요? 이럴 때 우상숭배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인정하고 거기에 경배하는 것일까요?
추석과 같은 명절에 사람이 조상이 묻힌 무덤에가 절합니다. 그것이 우상숭배일까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일까요? 그런 일을 왜 합니까? 우상숭배란 무엇이며 왜 그런 일이 있는가? 어째서 사람이 그런 일에서 자유롭지 못한가?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버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십자가가 오히려 방법이라고 말입니다. 자기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면,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삶에서 실현하고 싶다면 자기 스스로 살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버림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영혼으로 이어지기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